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7절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이 말을 하였으니,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란 건강하고 또 일이 잘 풀리고 삶이 형통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삶,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한 해도 복을 많이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금년 한 해 동안 그리고 평생 동안 복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복을 받는 비결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말씀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에게 복과 불행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을 누리고 복을 받는 그 방법을 잘 배우시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는 이 7장 앞부분 말씀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그런 주제였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냐 전통이냐, 두 번째는 아니냐 바뀌냐, 이렇게 두 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이후에 나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이방인이 사는 두로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곳은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약 40km가 떨어진 해변 도시입니다. 이방인이 사는 지역입니다. 이 두로는 과거에 아주 번창했던 도시였고,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살았던 곳이고, 이세벨이 이곳 출신입니다.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이동을 아무도 모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조용히 이 두로 지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존재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 이방인 땅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지역까지 널리 알려진 인물이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팔레스타인 지역에 다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 찾아온 사람 중에 여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5절,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보면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이 뜻은 시리아, 페니키아를 합성해 놓은 말입니다. 시리아와 페니키아. 영어 성경에 보면 수로보니게에서 태어난 헬라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로보니게 지역에 있는 이방 여인이란 뜻입니다. 25절에 보면 이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구했겠죠. 여러분, 자식이 고통받는 것은 부모들에게 엄청난 고통이고 슬픔입니다.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다 해도 자식이 고통받고 고생하고 잘못돼 가는 것은 도저히 부모로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시달리는 것을 볼 때 그 부모, 특별히 어머니 마음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미쳤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리면 미치잖아요. 침을 흘리고 옷을 발가벗고 돌아다니고 헛소리를 하고 소리를 꽥꽥 지르고 또 밤낮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거품을 울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린 딸이 얼마나 이쁩니까?
어린 딸, 이쁨과 사랑을 받아야 할 그런 존재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앞날이 캄캄한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딸을, 이 어린애를 고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식을 둔 부모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불행해지면 부모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식이 있으면 먼저 죽을 수도 없습니다. 정말 이런 가정은 이 자식이, 딸이 회복이 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비로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인 자식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부모의 행복과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도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세월을 보내던 어머니에게 멀리서 들려온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유대 땅에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병들을 다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에게 밥 먹듯 쉬운 일이다. 이런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즉시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비는 여인을 예수님은 어떻게 도와주었습니까?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유대인들에게 주는 복을 개와 같은 너희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비는 간절히 구하는 이 불쌍한 여인을 아주 무지막지하게 대우했습니다. 이 여인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요즘 쓰는 말로 개 무시를 했습니다. 개로 취급을 했어요. 한국이나 이곳이나 욕을 할 때 개를 들어서 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 처음 와서 놀란 것은 서양이나 한국이나 다 욕을 할 때 내용이 비슷하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욕하는 내용이 비슷해요. 또 한국이나 캐나다나 개를 들어서 욕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개를 들어서 욕을 하는 것은 아주 심한 욕입니다. 한국에서 그러잖아요. X 새끼. 영어로는 son of bitch 그래요. 개자식 그렇게 하는 거죠. 요즘에 기독교를 욕할 때 세상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개가 들어가면 아주 심한 욕입니다. 아주 무시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개는 돼지와 함께 아주 부정한 짐승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중동 사람들은 개를 싫어하고 또 돼지고기를 먹지 않지요. 이처럼 개와 돼지가 부정하게 취급을 받는 것은 개는 토한 음식을 먹고 돼지는 그 더러운 오물에 들어 눕고 거기서 살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이런 개와 돼지로 취급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도 이 여인을 더럽고 부정한 개로 취급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기분이 나쁘고 힘들고 자존심 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인격이 무시당하고 우리 인격에 상처를 입었을 때 그렇습니다. 인격이 훌륭하고 참을성이 있고 그런 사람도 자기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참지 못하고 분노합니다. 사람은 다른 것을 몰라도 인격을 무시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요즘에 가끔 자존심 건드렸다가 살인이 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여인을, 무릎 꿇고 간구하는 여인을 개무시하고 괴 취급을 했습니다. 언어 폭력을 행했습니다. 인격 살인을 했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무지막지한 말을 하고 그 상처 주는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 원래 이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하기 싫으면 그냥 하기 싫다고 노하면 되고 피하면 되고 못 해주겠다고 하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을 이렇게 상처를 주고 괴무시하거나 괴취급을 하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좋으신 분인데 도와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인데 또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이유를 테스트라고 생각합니다. 테스트.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알고 싶었습니다. 이 여인이 과연 얼마나 간절하고 또 얼마나 신실하고 또 얼마나 진심인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걸 알려면 테스트하는 방법밖에 없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실 때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시험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통과하지 못하면 연기하다거나 도와주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고 형통하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을 테스트했습니다. 그것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를 했고 모든 시험이 끝나고 형통한 삶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시험했다고 테스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광야에서 시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시험하고 또 이 여인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은 스트레스를 압력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잘 알죠? 스트레스의 그 본 의미는 압박, 압력, 액센트 이런 것을 주는 것, 이런 것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좋은 쪽으로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반응을 하죠. 그래서 반발하고 저항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심하면 폭발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병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트레스를 주어서 이 여인의 반응을 보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모든 물질은 압력을 가했을 때 스트레스를 주었을 때 그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금속공학이나 재료공학에서는 물질에 스트레스를 가해보는 테스트를 늘 합니다.
아주 센 압력을, 맥시멈 압력을 가해보고 또 뜨거운 열을 가해보기도 하고 반대로 초저기온에 넣어보기도 하고 또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그 얼마나 그걸 견디는지 또 반복해서 충격을 가해 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러면 그 물질의 한계점, 그 물질의 약점, 그 물질의 문제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결과 그 물질의 특성과 재질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 테스트는 이 물질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시장에서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위기 상황이나 손실 상황을 미리 테스트해서 그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램에도 이 테스트를 스트레스 테스트를 합니다.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과부하가 걸리게 하는 거죠. 엄청난 접속자를 동시에 접속하게 해서 반응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이런 과부하, 또 스트레스, 압력, 이런 열, 또 반복 사용, 또 충격 이런 걸 통해서 그 프로그램이나 그 물질이나 그 것들을 파악할 수가 그죠? 문제점이나 약점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처럼 압력이 가해졌을 때 물질의 본성과 약점이 드러난 것처럼 사람도 압력을 받으면 본성이 드러나고 본질이 드러나고 본 마음이 드러나고 결국 우리 속에 있는 나의 약점과 죄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한다고 하죠. 이처럼 밟아보면 압력을 가해보면 반드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숨겨진 모습이고 우리의 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테스트를 받아보아야 우리 자신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본성이 다 드러납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에 처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런 경우와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악한 존재인지 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 다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자기 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앙심을 품거나 꽁하고 냉랭해지고 태도가 변하거나 눈빛이 달라지거나 말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하면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분노를 합니다. 더 심하면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처럼 안 믿는 사람처럼 반응하고 행동합니다. 심하면 신앙도 교회도 내던져버립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변하지 않은 모습이요. 속에 내면에 잠재어 있던 그런 모습이죠. 그동안 잘 포장해오고 잘 컨트롤하고 잘 누르고 지내왔는데 누군가가 어떤 상황이 자신에게 참기 힘들고 또 견디기 힘들고 그런 상황과 상황이 처하면 결국 이런 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런 압력이 가해지고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죠? 자신을 자학하고 운명적인 생각에 빠져버립니다. 그래 나는 틀렸어. 내 인생이 뭐 그런 거지. 나는 그런 사람이야. 될 대로 되라. 뭐 이렇게 반대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런 경험을 하고 이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무지막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은 여인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여인이 반응을 하고 이렇게 여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 여인의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주님, 선생님,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요, 본래 당신의 은혜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부정한 이방인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인정했어요. 개와 같은 존재로, 자격이 없는 존재로, 죄인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 여인은 진짜 겸손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다음 말을 봅시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애들이 밥을 먹다 보면 막 흘리죠. 또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개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을 주워 먹고 얻어 먹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저는 개와 같은 존재이므로 주인의 음식을 먹을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 아래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좋고 그 찌꺼기라도 그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그거라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먹게 해 주십시오. 개도요, 주인의 은혜를 받고 삽니다. 저에게 그 개가 얻는, 그 개가 받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혜롭고 겸손합니까? 여인은 화를 내지 않았어요.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대들고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여인은 개처럼, 상 아래에 있는 개처럼 더 낮은 자세로 은혜를 베푸는 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개도 심하게 다루면 주인에게 으르렁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산 개가 아니라 죽은 개처럼 바짝 엎드리고 죽었습니다. 정말 여인의 태도는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정말 보기 힘든, 볼 수 없는 태도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이만큼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했던 것입니다. 여인의 말과 태도에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인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여인의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딸이 고침을 받았다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여인이 집에 가보니까 딸이 나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딸이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여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여인과 그 딸을 구원해 준 것입니다. 여인은 딸을 구원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이런 축복을 받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런 복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인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축복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네가 복을 받았다. 결국 여인의 말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했던 말, 뱉었던 말, 그 말이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자신의 딸과 자신이 구원받는 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녀의 말이 축복의 문을 활짝 연 것입니다. 그녀의 말이 예수님이 준비했던 복을 자기 것으로 만든 비결이었습니다. 다 여인의 말이
기적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는 그 사람의 내면, 인격, 생각, 가치관, 인생관,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속마음, 생각, 속사람 다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의 이 언어에는 그 여인의 이 여인의 그 믿음, 태도, 마음이 배어 있잖아요. 여인의 속, 마음, 생각이 언어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사랑이 있고,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인내가 있는지 이 말에 다 들어 있습니다. 또 이 여인의 말에는 예수님에 대한 상대, 예수님에 대한 그 이해하는 마음, 존경심, 이 경외하는 마음 다 들어 있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그냥 딸만 고치고 싶다는 그런 다급한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이런 대우를 받았다면 그녀는 개 취급하는 예수님에게 분명 분노했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도움을 안 받았으면 안 받았지 이런 개 취급하는 것은 내가 참을 수 없다고 화를 내고 대들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이 뭐길래 당신이 능력이 좀 있다고 나를 이렇게 개무시하냐고 아마 화를 하고 벙벙 뛰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악담을 하면서 달려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복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겠죠. 복을 받기는커녕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겠죠. 그러나 이 여인이 이런 예수님의 무지막지한 말씀에도 끝까지 참아내고 지혜로운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복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결국 이것을 보면 여인 자신이 기적을 이끌어내고 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인이 말을 잘못했다면, 믿음의 말을 하지 않았다면 복은 물 건너 갔겠죠. 결국 사람은 자기 말에 의해서 복도 받고 자기 말 때문에 저주도 받고 불행해집니다. 사람의 입의 말로 자신과 이웃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도 행복해질 수 있고 남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자신이 불행해질 수도 있고 남도 불행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변하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없고 우리의 삶에 축복을 가져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언어가 변해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 먼저 내 언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주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방황했습니까?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 보면 그들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고 성인들이 다 죽게 한 것은 그들이 한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서 그대로 행해 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장 20절에 보면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 시편 18편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터키 앙카라 난민 선교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몇 년 전이에요. 그때 광주에서 온
나이 드신 목사님이 간증 설교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는 정말 단순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도 목사님의 믿음을 따라서 절대적인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한 여의사가 있었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아들의 팔에 까만 큰 반점이 있었습니다. 보기에도 흉측합니다. 이렇게 자라면 아마 팔을 내놓지 못하고 살게 같았습니다. 걱정하는 어머니에게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날마다 이 반점은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그러면 없어진다고. 그래서 이 여의사가 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까만 반점은 사라져라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사는 목사님이 가르쳐 준 대로 계속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그 반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라진 것입니다. 달마다 했는데 안 없이던 것이 어느 날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선포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언어가 중요합니다. 잘못된 말이 선포되면 불행한 결과가 나타나고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선포하면 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했던 말들, 내 옆 사람과 또 내 남편과 내 배우자에게 했던 말들, 그리고 하나님께 했던 말들, 그것에 따라서 복과 불행이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언어를 바꾸고 언어의 습관을 바꾸어야 우리에게 복이 임하고 우리 삶이 형통해지고 우리 삶이 복받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어를 바꾸기 전까지는 절대로 복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특징 중에 하나가 언어의 변화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불평, 원망, 저주, 짜증, 또 뭐예요? 욕, 또 스스로도 망한다, 안 된다, 틀렸다,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입에서는 더 이상 이런 불평이나 원망이나 불신의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이런 언어는 재앙과 저주와 어둠과 마귀를 스스로 불러들이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나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좋은 말을 뱉어야 합니다. 자신에게도, 자식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이웃에게도, 또 회의할 때도, 교제할 때도 언제나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딸이 낳았느니라. 이 말을 하였으니 내가 너를 축복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약한 고리, 하나님의 약점이 있어요. 우리는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약한 고리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황에 불구하고 무조건 감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도 된 것으로 믿고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말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현실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꾸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약해집니다. 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용했던 그 언어, 말씀했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응답하고 복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어에 약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말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있고 복된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력을 받는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입을 지키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의 사건 기록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고 이처럼 하면 우리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언어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그 복을 받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